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열한 것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평안하십니까? 저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많이 긴장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마음이 편하시죠? 다른 때 같으면 찬양이 더 많이 은혜되고 더 많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갈수록 하나님 저 찬양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체루빔 찬양단, 우리 수요일날 예배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체루빔 찬양대와 함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의 찬양 비전 트립을 떠나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워낙은 약속해 주시기는 가시면 강사 목사님을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 미처 못 구했다면서 저보고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고 긴장할수록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로 시작되는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한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미국에 가 계신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민 목회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와 말씀, 기도와 권면 외에도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도착한 성도님들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면 이제 목사님께서 가셔서 여기 등록해 주시고 절차를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운전면허를 따게 해 주시고, 또 자녀가 있으면 학교로 입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같이 데리고 와서 입학 소속을 같이 이제 밟아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직장을 이제 찾으려고 하면 이제 좋은 곳으로 또 안내해 주시고 섭외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이나 또 은행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것을 도와주시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의 섬김과 돌봄으로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참 기쁘고 보람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들이 정착하시게 되셔서 교회 나오신 분들의 기도를 듣다가 이런 기도를 자주 듣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자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민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이 문구를 종종 자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못 살았고 또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으니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잘 정착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거는 큰 은혜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 생각에, 그럼 만약에 이민 와서 잘 정착 못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걸까? 하는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도 전에 어느 교회 임직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좋은 믿음의 일꾼도 허락하심을, 또 이렇게 부흥하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 은혜이지. 그런데 만약 교회가 시간이 지나도 인원이 늘지 않고 부흥하지 않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에 버리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다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개인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함으로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28장 1,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복이 누리게 되는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13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읽을 때 얼마나 신나는지, 세상에 들여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집에서 키우는 짐승까지 다 복을 받고 또 심지어는 막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에 와서 다시금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요, 축복의 말씀은 13절까지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벌 받는 말씀은요 39절까지 나옵니다. 두 배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또 감사한 건 39절 뒤에도 읽어보면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일부러 주시지 않으셔도 죄를 지으면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교만하여지고 게을러졌을 때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일로 간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거짓을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살인하게 됩니다. 간음과 살인과 거짓,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10계명에 나오는 뒤에 있는 계명들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곧 죽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도하긴 했지만 참혹했습니다. 나중에 여러 부인에게서 난 다윗의 자녀들끼리 서로 간음하고 형제간에 죽이고 아들이 반역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역했던 아들은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던 압살롬이었는데 그 반역했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들까지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받을 복과 저주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한 길에 있으면 망하니까 복된 길에 서 있으라. 이것이 1차원적인 축복과 저주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고난이 이러한 죄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형벌이 아닌 다른 의미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축복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하려고 하면 농사를 열심히 땀을 흘리며 지어야 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마련인 것처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마침내 받을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읽어보면 그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 곳을 가라고, 멀리 가라고 해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일단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긴 가지만 알지 못한 채로 두려움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들이 와서 메우고 싸움이 붙고 쫓아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내함으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약조합시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멀리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외삼촌하고 아내들한테 속아서 첫째하고 먼저 결혼하고 둘째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그 삼촌 집에서 거하는 동안 10번이나 자기 삭슬 변경하는 그런 속임을 당합니다. 아들들에게도 나중에 속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그 꿈 자랑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잘 될 때쯤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17세에 갔던 소년이 30세에 돼서야 겨우 빛을 보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다 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들이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큰 축복과 이 고난의 끝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 끝에 복을 주시면 그것도 감사한데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그 고난은 의인의 고난, 욥의 고난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될 정도로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자녀들이 그 부요한 가운데 잔치를 벌이고 나면 다음 날에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혹시 너희가 잔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면서 자녀의 인원수대로 번제물을 가져다가 함께 제사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소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어버립니다. 나아가서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옆에 있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한테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으시지요 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나옵니까?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당했다고 나옵니까? 그가 무엇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당한다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이유가 없다고 해서 고난의 의미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욥은 이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하고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고난의 뜻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서 고난의 의미까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의미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진 찬양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간증을 하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연약한 몸이라 어떤 날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저 오늘은 못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뚱이 보여주면 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찬양 시인의 삶과 간증에 은혜를 받은 기독교 방송의 사장님이 큰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든 고쳐줄 테니 가서 치료를 받아보지 않겠냐고. 부모님이 말합니다. 저가 성인이니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송명희 시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인이 깊이 묵상한 후에 저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였는가?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 고난과 아픔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다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고난에 처하게 된다면 고난의 의미는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고난의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인류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육체적으로 아픕니다.
매를 많이 맞고 그 무거운 걸 들고 가서 매달려서 호흡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아픈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은 부끄럽습니다.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져서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 배신도 당해야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주하고 침뱉고,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들도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생깁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세아 선지자를 떠올리면 참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좋은 사모를 만나는 것은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함미, 셋째는 로루하마라고 해라. 첫째 이스라엘 의미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 예후 왕조가 아합의 왕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할 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뜻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후 왕조까지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심판의 내용의 말씀이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첫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이는 로함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음란한 여인이 가서 어디 가서 낳았는지 모르는, 내가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가운데 진짜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이름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집안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 총각 호세아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자기의 결혼도 자기의 가정도 포기합니다. 감사한 건 호세아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붙드십니다. 나갔던 아내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로함미라 했던 사람은 암미라, 내 자녀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자녀 이름은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겨줬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이와 같이 내 자녀로 다시 삼아주고, 이방신을 따라가던 너희를 내가 다시 품어주고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선지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해도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라고 하면 그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들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야 됩니다. 저는 뚱뚱해서 그런지 한쪽으로 돌아서면 절입니다. 근데 그걸 390일 동안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로 인해서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돌아 누워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도 내 맘대로 편히 못 잡니다. 거기다가 그 잠자는 기간 동안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은 초식 동물의 배설물을 말려서 그거를 이제 연료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똥으로 만든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머리 밀게 하시고 털을 다 깎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털의 3분의 1은 불태우고 털의 3분의 1은 칼로 치고 털의 3분의 1을 흩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에 태우고 칼에 맞게 하시고 흩으실 것이다. 이것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시게, 선포하시게 하셨습니다. 저보고 머리털 밀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이거 나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저 지금 탈모 샴푸 쓰고 있는데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너무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24장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잘 알지 못하는 때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하나님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취하여 가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너에게서 내가 그것을 취하여 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위하여 울지도 마, 슬퍼하지도 마. 왜냐하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에스겔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취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저 같으면 저 하나님 안 믿고 말래요. 아니요, 안 믿는 것까지 아니라 그냥 선지자 안 하면 안 될까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다 살펴보지 못한 고난의 이유와 목적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잘 되고 순탄하면 복을 받은 것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에 가깝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3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또 3절에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내 일을 하려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고생담이 이곳저곳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일으키고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우리가 받지 못할 복음을 전한다, 이상한 전통을 전한다 하면서 바울을 못살게 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난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백에 의하면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그리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중후과 같은 그때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가면 바울이 마음에 눌리는 근심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썼으니까 아마도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근심과 걱정으로 또 슬픔과 눈물로써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만 고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눌리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일로 마음이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또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바울은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눌리는 거 있고 근심된 일이 있고 또 원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제때 만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몸도 아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는 말 못한 아픔이 있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기를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고난은 그대로 인정하고 둠으로 그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고쳐주시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갖고 나면요, 이 질병 때문에 이 질병이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 잘 믿고 이 질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덜 믿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왜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심한 질병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내가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지 않고 한결같게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이 고쳐지면 믿음이 좋아지고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나빠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나 뿌리 뽑을 수 없도록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힘든 일들 11장에 또 언급됩니다.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도 당해봤습니다. 답답한 일도 당해봤습니다. 박해도 받아봤습니다. 거꾸로뜨림도 당해봤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듯 사망에 이른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고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은 또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뜻을 위하여서 자기가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의 고난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당한다면 하나님 저 일 못해요, 안 할래요 하고 피하고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기고 극복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견디고 이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노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자기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난 극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가심,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하고 도망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난의 신비를 깨닫는 자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어느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찬양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모든 것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약할 때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에 힘을 삼았으나 믿음의 장성한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무명해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하지만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하여도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